여러분, 이 세상에서 통하는 일반적인 인생의 그 사다리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이제 자라면서 친구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나중에 1살, 2살 더 먹으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은 돈을 많이 버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부를 위해서 사는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돈을 원하지 않으면 또 다른 루트가 있더라고요. 내 이름 석자를 남기리라. 그래서 이제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젊고 또한 젊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부와 명예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같이 축적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도 명예도 권력도 없기 때문에 남의 얘기같이 들리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극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 권력을 사람이 찾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이 나오죠. 역사적으로도 몇 곳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반드시 찾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는 늙지도 않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불로장생이라는 표현도 저희 쪽은 아니지만 쓰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영원히 사는,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 사람의 그 욕심, 그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외 없이 사람은 죽고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람에게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해 밖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영생 외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솔로몬이라는 인물.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전도서에서 인생의 의문점을 한 가지 던지죠. 내가 다 가져봤는데 모든 것이 너무 헛되지 않은가? 그러나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바가 있다 해서 기록한 책이 저는 전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저희 삶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 엘올람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엘올람이 이제 손에 꼽힐 정도로 몇 차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창세기 2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저는 이제 형용사격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이름인지 모르지만 엘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저희가 이 두 구절만 봐도 이 엘올람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특정한 문맥에서 나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죠.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특별히 몇 가지 상황 가운데서 쓰는 이름인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그가 부엘세바에서 거듭되는 갈등의 시간들을 지나갔었죠. 그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던 이삭을 마침내 얻게 되죠. 그리고 언젠가 그의 후손과 땅을 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며 기다렸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올람이라 부른 장면이 21장 장면입니다. 인생 가운데 갈등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무언가를 갈망하며 고대하며 기대하며
이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불려진 배경이 있습니다. 특정한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에 나오는 본문이죠.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실망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신 이름입니다. 유한한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저희가 다 보지는 않겠지만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들이 시작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나아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약속과 뜻과 의지, 사람의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엘올람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결국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회복과 위로와 소망을 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사람의 통치와 다릅니다. 사람의 통치, 그 독재자, 그 어떠한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죠.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경은 사람을 위해 정해놓으신 지경과 달리 그 시작도 그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회복과 위로와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다른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는 엘올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영혼을 소생시키시죠. 두 번째, 사람의 실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영혼을 소망을 주십니다. 마지막, 사람의 절망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비로소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아침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망.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달리 유한한 사람의 마음의 내면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알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그어두셨다. 그러니 너무나도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안에 이 영원함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영원함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구나를 저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현실은 이 갈망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세상의 것들로 계속 채워나가려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되지 않는 것들로 자꾸 우리 마음의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설교에 인용하는 본문인 것 같은데 각도에마다 정말 적용과 해석이 달라지는 놀라운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본문이 있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물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죠. 왜냐하면 갈망이라는 그 뜻 자체가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본문의 요점이겠죠. 자신에게 말을 거는 예수님을 의아해하는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고 나는 그것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근데 여인이 하는 질문이 흥미롭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어떻게 들으면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의 삶과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자 영적 뿌리와 같은 야곱보다 크니까? 당신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상식처럼 혹은 신처럼 받드는 우리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역사적인, 영적인 정체성인 야곱보다 크니까? 당신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정죄하고 수치 가운데 있는 살게 하는 이 사회와 인생의 틀보다 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여인의 딴소리가 아니라 절규이죠. 내면의 절규입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이 삶의 구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옥 같은 인생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한다 한들 그 어떠한 것도 내 영혼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엘 올람의 신약 버전입니다. 육신과 정신적인 갈망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표출되는 깊은 영적 갈망까지 그 우리의 모든 갈망을 채우시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이름 엘 올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적용점을 좀 찾습니다. 이 엘 올람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갈망을 채우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죠. 그것을 저희는 영적 부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확산되면 그것을 영적 회복이라고 하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이 확산되면 부흥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이든 사회적인 차원이든 이 회복, 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솔로몬도 많이 보았고 오늘날 우리도 많이 보고는 합니다. 우리가 그 자체일 수도 있겠죠. 그래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게 되고 체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고 추상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이 영적 회복과 부흥에 관하여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신 한마디 한 구절에서 개인적으로 더 유익한 점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반적인 역사가 있죠. 찔림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심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화의 역사. 근데 이것이 확산되고 일반화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생수를 예수님께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 남편들을 통해 거듭 채우고자 했던 그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방법으로 인해 깨질 대로 깨진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의 육적이나 정신적인 갈증만이 아닌
영과 진리를 통한 그 영적인 갈망까지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았을 때, 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자신의 틀이었던 이 야곱보다 크신 힘을 깨달았을 때, 이 예수님께서 엘 올람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구나를 깨달았을 때 이 여인에게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나죠.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오랫동안 피해왔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래서 전도와 관계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참 드물지 않은 케이스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갈증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찔림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일어나 그를 통해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엘 올람입니다. 두 번째, 실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있습니다. 근데 이 실망은 특별히 때를 알 수 없는 실망이죠. 제가 오늘 보았던 본문 바로 전에 여러분 아마 몇 번 읽어보셨을 법한 그런 말을 솔로몬이 합니다.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가 다 있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11절에 앞서 말씀드렸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의 그 때가 저는 이것들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 보니까 혈액형 이후로 뜨거운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MBTI죠.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철저한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물 흐르듯이 유연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두 가지 법 위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세상에 무엇을 계획하더라도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은 한치 앞을 얼 수 없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계획과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때를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들도 보았고 저도 많이 보고 삽니다. 유한한 사람은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손에 쥐고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가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 즉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경외를 배우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쉼이 없는 인생의 노고를 통하여서 유한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본문이 있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언급된 몇 안 되는 인물들 중에 베다니에 살았던 그 3남매가 있습니다.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 그의 언니 마르다, 그의 오라버니,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된 나사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여러분 유독 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때.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제자들이 말리죠. 조금 전에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왜 또 가십니까?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이 다니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요점은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죠. 세 번째로 나사로가 죽은 때.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그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라. 꽤나 천천히 가셨죠. 자매들이 말하는 때가 네 번째 때입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도 내가 이 일을 겪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조금만 일찍 오시지 왜 늦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너무 늦게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마르다가 이해했던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고 나서 마지막 부활의 때, 마지막 인류 역사의 끝에 그때 살아나겠죠. 그것은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해한 때가 나사로를 살리신 시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때도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엘 올람,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 순간에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되고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것일까요? 특별히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실패이든 실족이든 사람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실망감이든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사람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저는 이것을 더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되는 여러 가지 유한한 것들 중에 고난의 때도 그러하다. 고통의 때도 그러하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 또한 유한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는 정해진 기한과 정도가 있습니다. 시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절규가 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워렌 위스비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용광로에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죠. 고난과 눈물의 시간으로, 실망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반드시 한 눈은 시계에, 또 한 눈은 온도계에 두신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때와 그 정확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확하게 보고 두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좀 길지만 이 본문을 제가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함이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기한을 정해 놓으셨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도 반드시 그 기한을 정해 놓으셨고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실 분입니다. 결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엘 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게 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지막 절망을 통해 만나는 이 엘 올람 하나님이 있습니다. 풀 한 폭이라도 붙잡고 싶은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전도서 3장 저희가 읽었던 그 바로 다음이 이어지는 16절에서 22절까지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헛될까요? 제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해 아래 사는 사람은 흙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닫고 보게 되었죠. 자신의 인생이 가장 그것을 대표하고 있죠. 사람이 세운 법과 정치, 모든 일에 때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으리라.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것은 너희나 짐승이나 다 피차일반이라. 사람이 짐승 같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공통 분모가 만물을, 죄악 가운데 타락하게 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죠. 물론 예수님의 역사 전에까지. 그래서 이제 흙에서와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 누가 내일의 일을 알 수 있으랴? 솔로몬이 한탄하게 말을 하죠. 누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는 인생,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는 때도 여러분 과연 아름다울까요? 아브라함도 이런 시간을 분명히 여러 번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절망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죠. 이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렀던, 적어도 기록상 순서상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의 중후반부 삶은 미지수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디테일이나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게 다예요. 그리고 어떤 확실한 정보나 큰 그림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뚝 주시는데, 후손에 관한 약속, 즉 어떤 땅에 관한 약속,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했을까요? 정작 자신은 아무리 부여했을지 몰라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 21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바로 이후에 22장, 시간이 좀 흘렀겠지만 하나님께서 100세에 어렵게 주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있을까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100세가 훨씬 넘은 아브라함 할 만큼 했고, 보일 만큼 보였고, 노력할 만큼 했고, 이제는 조금 쉴 수도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생 100세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어도 차라리 자기가 죽지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합니까? 거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왜 주었다 도로 다시 가져가십니까?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 가나안 땅, 기타 등등, 이 약속 하나 때문에, 물론 약속 하나 때문은 아니지만 이 약속을 주축으로 나의 인생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커녕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그렇게 놀라울 만한 뉴스도 아니죠. 당시 신들은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헌신이나 또 뭔가 일이 있기 전에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100세를 훌쩍 넘어 하나님을 이제는 깊이 알게 된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의 토도 달지 않고 묵묵히 모리아를 향해 걸어갔다는 사실이죠. 말없이 누워있는 이삭에게 칼을 꽂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당연히 아셨죠. 그 내면 깊숙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 이가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스스로 확인하게 된 시간, 나가 이 사건으로 인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는 사건,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표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축복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입증은 아브라함과 저희를 위한 증거가 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유한하고 무의미한 너희의 제사가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너의 인생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제사 말고
내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한 가지 결론점을 좀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경외심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거짓말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100세에 넘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도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고, 경외라는 것은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이야말로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대등한 사람을 낮추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 서로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에 관한 것도 그렇고 한 사람의 미래도 그렇고 자신의 손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것을 붙잡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경외함이란 사람이 해 아래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에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죠.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 내가 좀 더 잘 알고 나를 따르라는 그 사람의 착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때 유한한 사람은 참된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가도 영원히 이해되지 않고 영원히 파악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문자대로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놀라우시고 두려우신 분이죠. 경외함은 쉬운 멍해가 우리에게는 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염려와 걱정의 절망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외함의 회복은 인생의 크고 작은 것들로부터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과 새로운 감동을 일으킵니다. 솔로몬의 고백, 초라하고 유약한 인생을 사는지라도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일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갈망, 실망, 절망.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사망.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 이기시어 부활의 첫 열매요 영원한 생명 되신 엘올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갈망과 실망과 절망이 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선물이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15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셔야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법했던 자신의 인생을 죄와 우상 숭배로 탕진해버리죠. 마침내 먼 길을 돌아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일생을 다하여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였던 그 하나님 앞에 마침내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같은 실수를 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갈망을 여러분 발견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그저 낙심하고 넘어진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나의 영원하신 주님 앞에 마침내 순복하게 하시어 나의 영혼에 쉼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약의 장소 그 브엘사바에서 불확실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변덕스러운 자신에게 언약의 모든 상징 걸지 않았죠. 그 자리에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